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를 신뢰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더욱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께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대와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주신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아멘. 주의 백성들을 품 안에 모으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마다 주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성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고 고난 중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자녀를 품에 안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존귀한 자로 자라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여름 사역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과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셔서 함께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위해 삶을 내어드린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동역하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주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건강하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주시고 모든 백성의 마음이 나라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7장 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일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난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주제는 행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우리는 자주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자들과 유명인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도 우리는 또 많이 들어왔죠. 이러한 사실들은 참된 행복의 비밀이 다른 곳에 있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이 현실 속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사야 27장은 이 질문에 대한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그 이유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던져 봅시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네, 첫째로 밤낮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깨어나 누군가를 만나고 어디에 있든, 그리고 잠을 자며 무방비 상태에 있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서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비유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원 지기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밤낮으로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는 단순히 경비원의 역할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주의 깊게 살피시며 우리를 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지금도 쉼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밤에도 아기의 작은 소리에 불현듯 깨어 돌보는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순간을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나 잠들어 있을 때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임재와 또 보호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보호와 또 안전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어떤 연약한 마음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한 평안과 안전감을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둘째로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징계의 하나님으로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죄로 넘어질 때에도, 연약함에 슬퍼할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의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묘사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때로는 자녀들을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를 결코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며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는 방법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 징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는 마치 의사가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스러운 처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순간은 아프지만 그 목적은 궁극적인 치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회복을 향한 열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변함없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완벽하게 드러났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이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징계를 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어려운 시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의 버리심으로 그것을 오해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성숙하게 성장하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발견하며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 함께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설명하는 하나님, 그 마지막은 바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를, 유한한 이 땅에 속하여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결국에는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행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따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이 구절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분의 왕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회복이 아닌 영원한 회복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 그리스도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됩니다.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며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최종적인 회복의 모습입니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헤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재회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 기쁨과 감동은 이전에 그 어떤 고통과 슬픔마저도 전부 다 씻어내 주오는 그러한 기쁨과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종적인 회복도 이와 같음을 우리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회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징계 중에도 따뜻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행복은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결국엔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근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최종적인 승리와 회복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이 능력으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여지시고 행복하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개인적인 기도를 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